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길쌈교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시작된 거룩은 삶의 자리에서 완성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시작된 거룩은 삶의 자리에서 완성됩니다. 아멘. 네. 우리가 21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이 고백,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제자의 삶의 모습으로 사는 것, 이것에 대한 진술과 또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는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영생을 허락하신 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이 바울의 진술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이 진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진술을 통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아주 진심 어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 그리스도께 가든지 너희와 함께 그 복음의 유익을 위해 이 땅 가운데에 사명자로 살아가든지 내가 사나 죽으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한 가지만은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라는 고백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27절부터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또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권면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27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복음에 합당히 생활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모습을 자신만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과 죽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의 모습, 그것을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특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와 함께 그리스도인처럼 삽시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좀 그 말씀에 귀담아 듣길 원합니다. 우리가 길쌈교회를 꿈꾸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는 뭐냐면 복음을 살아내자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듣고 나누는 그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복음을 살아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로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을 갖길 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길쌈교회이고 성경적인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핵심을 분명히 바울에게 우리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한번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에 대한 내용을 성경을 읽어서 깨닫는 것보다, 또 복음을 전해 듣는 것보다 어떤 것이 훨씬 더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냐면 그 복음을
살아내는 자들이 그 삶으로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그 삶의 모습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들이 더 쉽게 복음의 그 의미를, 능력을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자들 아닙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오직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시고 있습니다. 특히 길쌈교회를 통해서 그 작은 소그룹 교회 안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보길 원합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그 길쌈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의 전도할 때 그 슬로건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나가서 떳떳하게 그렇게 선포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처럼 사랑이 넘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존 웨슬리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잘 죽었을 뿐 아니라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과 죽음을 지켜본 사람들은 감동을 받아서 이런 질문을 안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모진 박해와 죽음 앞에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대체 이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지? 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살고 저렇게 죽는 거야?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그 이유를 설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습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 때문에 로마가 결국엔 변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바울이 지금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하나를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은 인사말을 통해서 또 기도, 또 자신의 상황과 마음가짐에 대해서 어쩌면 교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27절에 빌립보 교회를 향한 구체적인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첫 시작의 단어가 뭐냐면 오직입니다. 오직 이 한 가지는 꼭 지켜야 됩니다. 오직 이 한 가지는 절대로 잊어먹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죽거나 아니면 살아나거나 둘 중에 하나이고, 또 자유롭지 못한 구속되어 있는 그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메인 몸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처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직 한 가지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쩌면 바울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그렇게 다투고 마음에 앙금이 있어도 가까운 지인이나 또 가족들의 마지막 유언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귀담아 듣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20대 초반부터 여성으로서 장례 지도자를 한 사람이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임종시에 입관할 때 사람들이 한 얘기 중에, 마지막 그 고인이 가는 길에 인사를 나누는 가족들이 한 이야기 중에 마음에 남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머니와 딸의 관계가 돈독하면 돈독할수록 딸이 이런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다음 생에는 내 딸로 태어나세요. 그 의미를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받은 그 은혜가,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에 이제 내가 그것을 갚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남편을 떠나보낸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40대 초반에 지병으로 죽게 됐는데, 그 이전에 장례 지도사로서 일을 할 때는 유가족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고인이 편안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남편이 죽고 나니까, 자신의 남편을 떠나보내고 나니까 도저히 고인들한테 그렇게 마음에 담기지 않은 얘기를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자기도 너무 힘들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례지도사가 자기를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게 한 원동력,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편이 임종을 얼마 앞두지 않고 자기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보, 내 평생 당신과 결혼해서 살았던 10년이 가장 행복했어. 어쩌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 말 때문에 힘을 얻어서 자기가 지금까지 이 자녀들과 함께 힘을 내서 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고백하지 못했던 고백도 담겨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마치 유언과도 같이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오직 한 가지, 이것만큼은 지키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어땠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고, 그 사역을 도와주고 끝까지 지지해 주었던 그런 관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정말 사랑을 담아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는 꼭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생활하다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시민이 되다, 시민으로 의무를 다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 이 빌립보 시민들은 자신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진해가 해군 도시라는 건 너무도 잘 알고 있죠. 빌립보는 어떤 도시냐면 전쟁에서 공을 세웠던 군인들이 그곳에 정착하고 세운 군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이 빌립보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 시민의 법을 그대로 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시민들의 자긍심은 뭐냐면 로마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로마 시민처럼 사는 거예요. 이런 식민지가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이탈리아의 로마법을 따랐던 도시가 이 빌립보였고, 그래서 이들은 로마 시민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너희들이 로마 시민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천국 시민이다.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나라 시민처럼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천국 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이 천국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디도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나눴었던 말씀인데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죽으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깨끗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선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또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시민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으로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늘나라의 명예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 원합니다. 그 대답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곧 천국, 이 하나님 나라의 명성이 우리의 삶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천국 시민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유념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베드로 사도도 이와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바울과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우리를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뭘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요? 본향을 향해 나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으니 우리의 선한 행실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드러내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그 천국의 삶을 소망하게끔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간곡한 권면에 우리가 천국 시민임을 깨닫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그렇게 천국의 명예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이름에 먹칠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에 손색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므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복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믿지 않는 자들이 알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쌈교회 사명선언문을 예배 후반부에 항상 외치고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십자가, 부활, 승천, 강림, 이 재림, 이 복음의 내용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 이 복음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죽음으로 그 복음의 내용이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케 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 권세를 온전히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온 천하에 공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선포되셨고, 또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성령 강림의 복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됩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재림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얘기했던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만 믿는 것 아닙니다. 이 5가지 모두가 연합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져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승천, 강림, 재림의 복음이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가 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복음의 능력을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이 죽음, 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살아내므로 그 복음이 온전히 내 안에서 연합되어 나타날 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 복음의 능력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이 진술과 능력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자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 굳건히 서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전하라. 이게 합당하게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복음의 반석이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림 없이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것을 경험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것을 전하는 자로 서야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반복했던 고백이 무엇이냐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이 고백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이 늘 고백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에 담겨 있는 숨겨진 의도가 뭐라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사망 권세,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약속, 영원한 생명의 약속인 그 천국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 놀라운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죽어서 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천국,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받는 그 고난이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나됨을 강조했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세요.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하나 아닙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누굴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게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절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살아냅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고백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교만한 고백이 아니라 바울이 정말 그렇게 복음을 살아내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삶인지를 알기에 그렇게 고백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언과도 같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오직 한 가지.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도 꼭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고 천국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게 늘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마치면 세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옛자, 죄의 종로로 타선 그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겠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지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이 뭐라는 거예요? 나는 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게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태까지 여러분이 강조했던 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자. 근데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의 출발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여태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산 겁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죽는 그 순간 그것을 이룬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자! 이 죽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로 살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바울의 고백처럼 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여기에 우리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 빼고는 다 세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예수와 함께 그 부활의 능력을 살아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한국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먹칠하고 살고 이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온전히 전해주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 소망을.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한국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가 대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내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손색 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 복음의 소망, 그 구원의 능력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